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1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사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밖으로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미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부 바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빌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스로에 관한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듯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건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예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막에 나오는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죠?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식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약속, 이 거룩한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킨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경험은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빼박이에요. 애들 말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디서요? 예배는 성막이에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삶에서 집에서든 직장이든 일터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에베소 터키의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에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앞으로 나가더라. 에베소에 나타난 능력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악기도 나갔다. 그 병을 악한 귀신이죠. 악기도 나갔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사람이 병들고 아플 때 왜 아파요?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정신도 혼미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이게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악기가 들어서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도 오고 또 몸도 약해지고 병도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센 귀신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면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이 뭐야? 귀신의 왕이죠. 귀신들 중에서도 가장 센 귀신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그게 짚혔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들 중에 가장 센 귀신이 그 안에 들어서 이런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구약에도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번뇌했다 그랬어요. 번뇌했어요. 괴로운 거예요. 삶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악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 와서 찬양을 하였을 때, 그죠? 악기를 연주하였을 때,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지는 돌아오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유대나 헬라인이나 사람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뭐라 그래? 무당들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그러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감기 걸렸어요. 이 사람이 뭐 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뭐 큰 어려움을 겪어요. 뭐래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요. 원인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을 귀신의 현상으로 설명하면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또 그 병을 들게 했던 악기들도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술사들이 흉내도 내봤어요. 흉내도 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나가니까 참 신기하네. 예수가 누구지? 예수의 이름에 정말 힘이 있나? 그래서 뭐 시험 삼아서 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이 13절 잠깐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랑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가잖아. 귀신들이 나가니까 마술사들이, 여기서 이제 마술사들이라는 것이 이제 귀신들을 쫓아냈던 사람들, 병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놀란 거죠. 놀란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건세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뭐 한 거예요? 시험 삼아서 정말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에 건세가 있는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에베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문하던 책들, 주술책들을 다 불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이들은 뭐야? 정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정말 예수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점치던 거,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점치던 거, 굿하던 거, 그 모든 도구들, 쨍가리든 북이든 장구든 점을 치던 거 있잖아요. 종이든 쌀점을 치던 별점, 원점을 치든 굿하던 그 모든 거를 다 가지고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했더니 뭐요? 은 5만이나 됐다. 그러니까 은하 한 동전이 당시에는 노동자 하루 노동 값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죠. 하루 노동 가치,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은하 한 입인데 이게 몇 개나 있었어요? 5만 개가 있었다. 5만 개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예배소가 뭐예요? 굉장히 미신도 많고 우상도 많고, 뒤에가 이제 우상 이야기인데 미신도 많고 우상도 많고 또 철학이 강했던 그러한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또 경험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생업을 걸고 하는 그 일터에서도 역사하실 것이고요. 또 모든 관계,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교제 가운데서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어요? 우리 11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역사가 얼마나 강했든지 12절을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울의 손이 닿았던 것, 그의 손수건, 그의 앞치마,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니까 구두를, 천막을 만드던 사람이니까, 그죠? 구두장이들이 앞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앞치마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지녔던 것, 그가 손으로 만졌던 건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누웠더니 뭐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의 능력이 강했어요. 이게 바울의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에 임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애굽에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 저 못 가요. 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전 나이도 많아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니? 짝대기밖에 없는데요. 막대기밖에 없는데요. 양을 치던 막대기밖에 없는데요.
그거 가지고 가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막대기로 무슨 바로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막대기가, 양을 치던 막대기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태가, 닫혔던 태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능력의 주체는 결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내 뜻을 이루려 할 때, 내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아니죠. 언제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구원할 때, 이 생명을 구원해야 할 때. 언제일까요? 이 영혼이 불쌍해서 믿음을 주어야 할 때. 언제요? 이 영혼을 너무나 악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손오공이 마치 부르마 혼돈을 부르잖아요. 그럼 오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기니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먹을 거 줘. 기니야 내가 지금 뭐 해줘. 내 소원 좀 들어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주권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왜 그럴까요? 에베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머니즘, 무속이 너무나 강했고, 또 뭐요? 우상이, 그죠? 그리스 신화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긴 신전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철학이 지배하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거는 바울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만이 뭐 선교사나 목사나 어떤 뭐 신령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까요? 아니에요. 에베소의 역사는 바울만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중심이, 핵심이, 포커스가 바울에 가 있었지, 이 바울 외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18절을 보니까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탁월한 뭐 영성가나 뭐 지혜가나 어떤 그런 사도나 어떤 그런 목사를 통해서만, 신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뭐요?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그죠?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촌동네잖아요.
왔어요. 고향을 방문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행하고 싶어도,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싶어도, 귀신을 내쫓고 싶어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죠? 자연 이적도 있고, 치유 사역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도 있고, 죽은 자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향에 와서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향 사람들이 안 믿어서, 믿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들, 그 놀라운 능력들은 뭐예요? 다 믿음을 보시고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제자 중에 믿음이 제일 작았던 제자가 있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한 귀신 들린 딸을 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인 내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고칠 거라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역사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뭘까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가 참 중요해요. 우리 1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와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예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듣기 싫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이다. 더 들을 필요 없다.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 돌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십자가의 돌을 비방했어요. 부인하고 부정했어요. 들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들이 왜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있어요. 마음이 굳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마음이 굳었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하면 길가가 있잖아요. 길가. 복음이,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리잖아요. 누가 와요?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거죠. 길가가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산에 길이 없는데 길이 나 있어요. 그 길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산에 길이 나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 길이 어떻게 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고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어떤 나무 보니까 뺀질뺀질해요. 왜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만졌으면, 그죠? 손잡이를 만졌으면 그게 뺀질뺀질해지겠어요. 마찬가지죠. 그게 뭐예요? 마음이 달도 다른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고집, 아직
아, 이 고집쟁이. 그게 뭐예요? 안 맞,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이든 삶이든 완전히 그냥 딱 자기 아침이 딱 생겨서 자기 생각이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이. 자기가 한번 믿어. 찰떡같이 믿었어. 근데 뭐야? 그게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경험했어. 그 경험이 절대 진리이냐? 절대 그 경험만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경험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 경험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이게 최고라는 거죠. 그게 종교든 철학이든 무속이든 어떤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됐는데 뭔가 한 가지 경험했는데 그게 뭐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대화가 안 되네? 어떤 말을 해도 CR이 안 먹히네. 안 통하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꼬치불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듣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라는 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아무리 전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 몇 사람을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서 원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무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성도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뭘까요? 교인.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교인일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인은 척하는 사람이에요. 척하는 사람. 아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행색만 낼 뿐이지, 생색만 낼 뿐이지, 그 삶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이 안 계셔요.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흉내내는 사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위선자, 가증하다 그러죠. 위선. 위선이 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과 안에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중인격자, 위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냐?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썬데이. 일주일에 썬데이가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일요일에만 예배드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식탁에 딱 놔두고, 그리고 한 주가 오늘이 일요일이네?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러니까 한 주 지났으니까 성경책 위에 뭐가 쌓였을까요? 먼지가 뽀얗게 쌓였겠죠. 이게 교인인 거예요. 이게 교인인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식탁 위에 얹어놓고 또 먼지는 뽀얗게 쌓여요. 후탁신앙이라는 거죠. 후탁신앙. 후탁교육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드렸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복 받겠지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인. 그런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이요.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 여기 스크린에도 영상이 나와 있어요. 네.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고요. 또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은 영상 여기 보셔도 되겠어요. 우리 11장 26절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닮을 거야.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게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1년간 공부했죠. 1년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언제, 얼마나? 1년 동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당만 밟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색만 내는, 생색만 내는, 척만 하는 교인이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인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능력을,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교인이 그렇게 하죠. 근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요?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능력을 구해요.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귀신이 나가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이도 갖고 승진도 하고, 뭐 합격도 하고, 좋은 일은 다 경험하려고 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침침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장도 좋아요. 하루에 한 구절도 좋아요. 아니면 들으셔도 돼요. 요즘 오디오 성경도 있어요. 들으시면 돼요. 성경을 자꾸 읽고 배우고 익혀서 삶으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잖아요. 두란노 서원이 뭐예요?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서원은 스콜레,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출신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강의했던 장소가 강연장이에요. 강당 같은 곳이래요. 두란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강의했던 그 학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날마다 전했대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10절을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왜요? 말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나타나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행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비교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서두에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신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시험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난 예수도 아는데, 난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예수 족보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어요? 그는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비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또 뭐예요? 말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게 도전을 해?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제압당한 거예요. 옷을 다 벗김을 당했나 봐요. 매도 흠칠나게 그냥 맞았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요. 여러분 말씀 그 삶에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다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을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뭘 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꼴 당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서 척하는 생색만 내는 흉내만 내는 모양만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늘의 믿음이 있고 땅의 믿음이 있어요. 하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말씀이 충만한 믿음이에요.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 어떤가요? 불이잖아요. 태우는 거잖아요. 능력이죠. 말씀에 불을 붙이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없고 성령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불만 있으면 붙여요?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는데 불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불이 없는데 불이 지펴지겠어요? 장작이 없는데 불이 지펴지겠어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어우러질 때 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에는 젖먹이가 있어요.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젖먹이가, 여러분 젖먹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안 주면 죽는 거죠. 계속 뭐예요? 젖먹이는 엄마한테 찡찡거리며 달라 그래요. 엄마한테 그죠? 찡찡거리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워달라 그래요. 엄마 나 배고파, 나 먹을 거 주세요. 엄마 나 졸려, 나 재워주세요. 엄마 나 좀 심심해요, 놀고 싶어요, 놀아주세요. 이게 어린애예요.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도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거머리처럼 다고만 하는 신앙이 있다는, 그는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배고프니까 엄마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척척 부엌에 가가지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요리해서 해 먹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이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라는 거죠.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허구한 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이랬어요,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네?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른의 신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훈련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베소를 바꾼, 변화시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충만해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역사의 공동체로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익히고 배울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에베소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맡기신 직장과 일터와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